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문창제 군일이었고요. 어제까지는 전부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이라서요. 어제까지는 그 부처님, 제가 스리랑카, 어제까지 보내주신 분들의 편지는 제가 스리랑카에 가서 스님하고 같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대부도 붓다가야사 앞마당 바닷가에서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는 시각에 다 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남았는데 이분은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아니고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 제가 원체 오지랖이 넓게 살아서 카톡이 하루에도 뭐 4, 50군데서 오니까 카톡하고 문자는 안 됩니다. 그랬는데 또 이 고집스러운 보살님이 이제 그렇게 보내주셨고 저는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 편지를 자세히 봤죠. 동안고 공부는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한테 질문이 올 3월 7일 날 오셨는데 제가 어, 오늘 영상을 보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너무 많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급한 김에 질문 드립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넘겨야 하는지요? 이게 2024년 3월 7일 날 보내주신 상황이에요. 어, 지금도 잘 살아 계세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 금강경 왜 공부하죠? 절에 왜 다니죠?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이분의 인식을 바꾸면 게임은 끝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만법 유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법은 인식에 달려 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뀌면 상황도 바뀐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공부를 할 수 있고 일주문 안에 들어서는 공부를 할 수 있고 여전히 자기의 인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는 사람은 평생 일주문 밖에서 부처님의 천칭 거울에서 널뛰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수없이 만왕만내해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거든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마음을 많이 달래셨겠죠. 결과는 어찌되었건 민형사 소송이고 개인 일이 아니고 공사 분별했다고 해도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같다입니다.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고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것도 정확한 표현 아니거든요. 공부가 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뭐 3월 7일이면 저도 몰랐어요. 확실하지 않았어요. 알기만 알았지.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판단도 지금 잘못된 거거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 업무 자체에 직접 개인돼서 상태라 어떤 조직의 그 공적인 일을 하시면서 아마 구설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자체 직접 개입이 된 상태라 시시비비 가리고 따지고 그리고 개인은 구설수에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은 관제를 당하고 근데 이런 법 자체가 아마 뭐 민사형사 다 들어가나 보죠. 시간을 질질 끌고 민형사 소송은 끝도 밑도 없고 지치고 힘들고 돈 딸리면 저절로 포기하고 그런 게 있었고요. 아마 이 보살님의 스승님 두 분이 계셨는데 스승님 두 분께서 두문불출하시면서 10년 답을 주셨다. 좋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현실로 풀려고 하셨다가 그냥 뭐 진실과 진실 아닌 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교인들이 그래요. 주변 환경도 그랬고 거기다가 몸까지 안 좋아지셔서 몸살도 심하게 했고 한바탕 꿈이었네요. 이거는 상황에 대한 포기지 상황에 대한 답을 찾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참 힘들어도 답은 아시기를 바라는데, 이런 공부는요, 세관법에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 힘은 줄어들어요. 세관법에 의지하는 하는 딱 그만큼 자기 공부 힘은 없어져요. 세관법과 출세관법은 나중에는 같은데 이 공부 힘, 이 공부 힘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법에 의지하면 안 돼요. 세관법에 의지하면 다시 일주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관법에 의지하면 주인공한테 맡겼다가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부가 개념을 잡으면, 제가 어제 수업하면서 우리 생태코 회원님들이나 이제 동안고 때 내가 여태까지는 몰라서 잘 못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제대로 간다. 여기서 이거 길 없는 길 가는 거,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은 혹독한 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죠? 세관법은 전혀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같다 이러면서 일주문 밖으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고치려고 그러면 평생 가고 다음 생에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세상법에 순응하면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이 윗 스승님 두 분이 두문불출 10년 하셨다는데, 세상법에 순응한다라는 건 자체는 일주문 안에 참나, 일주문 안에 참나, 그러니까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 평생 공부했던 뭐 주인공 뭐 다 좋아요. 신식도 좋고 그리스도도 좋고 세상법에 순응하면 그거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 공부 힘 못 얻어요. 아휴, 보살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알았으면 일찍 상담을 해드렸을 텐데 제가 3월 달까지 이거 잘 몰랐어요. 말로는 알고 있고 글로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왜? 체험하려면 인식해야 되거든요. 오감으로 만법유식. 체험하지 못한 거를 인식할 수는 없어요. 체험하지 못하는 걸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인식을 하려면 일주문 밖에 자기 갖고는 안 돼요. 일주문 안에 자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일주문 안에 자기로 들어가는 게 불교를 전혀 모르거나 다른 종교인들은 힘들지만 불교인들은 90일이면 아주 그냥 뭐 차고도 넘칠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게 제 확신이에요.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은 불교인들은 굉장히 쉽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천주교 같은 데서는 뭐 명상도 하니까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려면 불교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 보살님 말씀은 우리는 다란히 엄마니밤을 하기 때문에 유무를 같이 갖고 간다. 유무를 같이 갖고 가서 죽도밥도 안 된 거죠. 나중에는 유무가 둘이 아니지만 이게 자기 자신이 생멸의 우승택이 있고 불생불멸의 우승택이 있는데, 생멸의 우승택은 인식이 되죠. 불생불멸의 우승택은 인식하지 못하니까 체험도 못하죠. 이런 상태에서 다란히 백날 들어가 봐야 없어요. 이 보살님은 공부가 거기에서 문제가 됐고, 여기에 이 조직에 있는 모든 분들도 지금 문제의 핵심을 못 보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문제지 상황이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자기 부처가 만들어냈다라는 것, 문제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문제의 낙처도 모르고 문제의 배후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런 거고요. 그래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넘겨야 하는지요가 이제 질문이었잖아요. 참나, 약사경의 신식, 주인공, 내 안의 열애도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까? 기회생 우승택한테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있죠. 근데 불생불멸의 우승택한테도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생멸을 초월해서 불생불멸이 됐는데 없겠죠? 그래서 제가 자기 정체성을 재규정해야 된다 그랬죠? 참나는, 어깨너머 지킴이는, 약사경에 나오는 구생신은, 동생신은, 내 안의 열애는, 주인공은, 불성은, 내 안의 그리스도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그 관념의 근본 원인을 봐요. 여기서부터 이거를 원각경에서는 원인지라고 해요. 인지법행이라고 해요. 아, 저도 이건 몰랐어요. 이보살님한테 이거 제가 작년에 가르쳐 드렸으면 벌써 문제 해결하실 텐데 제가 몰라서 못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금강경이 중요한 거예요. 금강경은 상황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문제 삼아요. 금강경은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 문제의 배경 원리를 봐요. 한국 불교는 껍데기는 선불교인데 안에는 화엄불교라 그래요. 뭐죠? 법신의 나와 육신의 나를 달리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자기 정체성의 재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자기 영혼은 알아요. 영혼 자의 깊숙한 곳에 법신의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육신의 자기도 있어요. 그래서 두 목소리에 항상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인신난득 불법난봉한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지혜로 영혼을 다시 본래의 자기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화엄성중님, 금강신장님, 소위 천사들의 가피가 거기서부터 붙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매일 한다고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 수업비 동참하실 분. 제가 이게 사단법인 하면서 회비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분 해주셨더라고요. 어제는 한 분 해주셨고요. 뭐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강경 인생 수업할 때 계속 올라갈 거니까 뭐 그냥 편하실 때 오늘 법문은 나한테 도움이 됐네. 그럼 뭐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뭐 그냥 1억도 좋고 100억도 좋고 좋다 이러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넘겨야 하는지요? 요 두 가지 법문. 종범 스님 늙고 죽음이 없는 이유. 죽음이 없다는 걸 알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꿈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나를 찾는 공부해라. 생멸의 나와 불생불멸의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범 스님 이 법문 들어보시기를 강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책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 금강산매경 소와 금강산매경 해설서를 쓰고 불교신문 주간님한테 쿠사리 좀 먹었어요. 이런 책 왜 쓰냐고. 그런데 이게 이제 부자 완성 프로젝트거든요. 그 주간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책 쓴 놈도 몰랐어요. 모든 것이 환이고 상으로 나타나서 진짜 부자 완성은 금강산매경에 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의 배후 원리를 보거든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의 인식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와 상황과 다투지 않아요. 한이고 상이니까. 그런데 처음 편지에 있었죠. 세관법과 출세관법이 하나라고. 이 공부에서 정말 등력을 하려면
세관법에 있는 건 전부 환이고 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출세관법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유무가 같이 간다고 그래갖고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싸움은 싸움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안 돼요. 이거 여기 금강산매경에 서품에 나오는 개송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금강산매경이 설해지던 자리에 동참한 대중 가운데 아가타라는 비부가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앉아서 부처님이 금강산매경을 설하신 낙처를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자비 가득 우리 세존 장애 없고 걸림 없는 무해지에 통득하여 모든 생명 무명 중생 모두 건지려 하시네. 부처님의 첫 의도로 무명 밝혀 지혜 광명 우리에게 주시지만 모든 중생 차별 없이 한맛으로 주시누나 우리 중생 5가지 성품 차별 있건만은 우리들의 본질 맞춰 가르침에 차별 없이 소승 아닌 대승으로 이 가르침 베푸시네. 근기와 상관없고 네가 불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저런 문제가 없는지 그냥 정답을 딱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답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배우 원리를 봐라. 상황은 상황이 아니다. 그 상황에 너의 인식을 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부처인이 허상 아닌 실상으로 부처님의 지혜 속에 각자 삶을 결정하는 삶의 결정 원인자를 공도 환도 아닌 실제 귀한 지혜 주시오니 진심 진실 귀한 법을 어느 주가 줄 것인가. 대행스님이 주셨어요. 다른 분도 물론 주셨지만 받아먹지를 못했고 종범스님도 주셨고 공도 환도 아닌 실제라고 나오잖아요. 삶의 결정 원인자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하는 거거든요. 어디서도 듣지 못할 우리 실제 몸의 모습, 육신 아닌 법신 몸이 우리 실제 몸이란 걸 이제 모두 알게 하셔 해탈하지 못하리가 하나라도 없게 하네. 자기 정체성의 재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지짜기 참자기. 무량보설 각자서원 일체 중생 제도하려 무명임을 알지 못해 질문조차 할 수 없는 무명중생 우리 위에 질문까지 해주시네. 부처님이 응신으로 이런저런 보살로 나타나시는 거죠. 모든 법이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정멸이라 있는 듯이 보이지만 알고 나면 가상현실. 그래서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나를 속임으로 없는 것에 묶여 사는 우리들이 스스로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결정지에 들어가서 결정력을 갖게 되는 여러 지의 방편으로 우리들도 마땅하게 본래 자기 찾게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3승 아닌 1승으로 대하시네. 어린아이 비위 맞춰 거짓 방편 사용 않고 다들 어린아이 비위 맞추는 식으로 삼천배 하세요. 네, 다라니 하세요. 반야심경 하세요. 복 지으세요. 참회하세요. 그거 다 어린아이 비위 맞추는 거짓 방편이고 젊었을 땐 되고 30 넘고 40 넘으면 안 돼요. 직접적인 가르침을 한맛으로 주시었네. 오랜 가문 풀과나무 한순간에 담비 내려 각자 모두 필요한 양 스스로가 받아가듯 일체 중생 오성성품 그 그릇은 모양 크기 각기 다르지만 자기 모양 그릇대로 자기 그릇 모양대로 어떤 이는 크기대로 필요하게 받았으네. 한 가지의 이 가르침 각자 중생 삶의 형태 모두 빛이 나네. 마치 한번 큰 비 내려 일체 중생 살아나듯 우리 중생 모두 금생받은 이 몸으로 보르심이 쑥쑥 자라 법계 살림 운용 원리 금강 같은 한 가지 맛 모든 존재의 법계법을 증득하고 진실임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정과 해를 갖게 하네. 또한 모든 의심의욕 칼날 같은 가르침에 모두 사라지며 일법지인 큰 지혜를 우리 모두 갖게 되네. 이거를 제가 왜 이분한테 말씀드리느냐. 이 지금 60 넘어서 하는 이 공부, 제가 지금 이 편지 갖고 했던 공부, 21일간 했던 거 공부, 동안고 때 하는 공부는 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예요. 생활의 목표 가진 자와 인생의 목표를 가진 자가 달라요.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면 생활의 문제는 다 풀려요. 그래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표현이 절박하시니까 이렇게 썼지만, 너 불생불멸에 너 찾어 라는 자기 부처가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조직에 누군가가 만든 상황이 아니고 자기 부처가 이제 너 정도 되면 네 부처 찾아야 돼 라고 해서 만드는 상황이라고요. 이거를 이해하시게 되면 엄청난 천신들의 가피와 다란이의 힘이 생길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말 들었을 때 안 믿어졌어요. 근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까지도 몰리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거기서 자기 정체성이 재규정이 돼요. 용수철이 눌릴 때는 그냥 끝까지 눌리면은 자동으로 튀어오르는데, 용수철 끝까지 밀려서 중간에 어영부영하게 있으면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생활을 위한 불교는 하는 거지 이런 인생 자체를 거는 큰 공부는 못해요. 우리 무원설 보살님, 오늘 편지 답장 늦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잘 받아들이셔서 문제 잘 해결하실 수 있을 힘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동안고 때 아무튼 해보죠. 그 동안고 워밍업 뭐 내일이건 모레건 준비되는 대로 제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 제가 누구라고는 다 말씀 안 드렸죠. 이게 위타인서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지하고 위타인설 하시면 이 복덕이 어찌 작은 복이겠습니까? 잘 되시도록 노력하고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